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평안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평안하게 시작했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평안이 깨졌죠. 성경에 등장한 교회 중에 평안이 계속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가 어느 순간 평안이 깨졌었죠. 동시에 깨진 평안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거 희망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평안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봉합하고 평안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의 심령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교회가 살 길이에요. 우리 개인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은 각각 교회가 안고 있는 요인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이뤘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의 평안을 깨뜨렸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행위로 의롭다고 얻어진다는 그릇된 복음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이뤘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빌립보 교회에는 두 여인 여집사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을 이뤘죠. 모든 교회가 원인은 다르지만, 현상은 다르지만 교회가 이토록 평안을 잃어버린 근거, 그 직접적인 원인은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 올라올 때부터 교회의 평안은 잃게 된 거죠. 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공로 없잖아요. 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너도 빈손 나도 빈손, 교회 일한 거 없어요. 그게 평안했어요. 그런데 건축하며 어떤 이는 많은 희생을 했어요.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면서 어떤 가정은 자여선 대대로 많은 십자가를 졌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 자기 자랑이 그것이 자리 잡음으로써 어느 교회나 평안을 잃어버린 요인이 되었죠. 성경은 이 자기 자랑을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만 자랑할 때에는 교회는 평안해요. 가정은 평안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내게 베푸시는 은혜, 공로, 하나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는 자기의가 자리 잡는 순간 교회의 평안은 깨져요. 그것이 모든 교회의 원인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원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아오는 비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비법이란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대들이 자랑하는 모든 자기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려야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고 권면하죠. 우리는 먼저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문제는 이것이었죠. 다 같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 교회는 평안을 이뤄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자기 의의를 엎드려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의에 목회자가 복종하면 성도 여러분이 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앞에 복종하면 제 목회가 살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신약교회의 모든 문제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갈등은
자기의의 자랑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신 3장 1절을 통해 모든 교회가 살 길은 이것이다. 침체되어 있던 심령도 믿음도 회복되는 길이 여기 있다. 남전육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는 일도 여기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전하는 것.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에 잃어버린 평안을 도로 찾아오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만 다른 많은 주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말 또 합니다. 내가 했던 설교 그대로 또 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했던 설교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오 하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새로운 주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주제를 바꿔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회 현상을 접목할 만한 그래서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설교를 원해요. 그러나 저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들을 수 있는 강연이고 교회는 해왔던 복음의 진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길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하게 한번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남전육교회를 부임하기 전부터 제가 남전육교회에 강단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제가 할 일은 요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일. 그것만을 위해 나는 이 교회에 파송되었다고 믿고 이삿짐 갖고 왔어요.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본문을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전육교회가 진짜 평안을 회복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간단해서 주의 종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살 길은 자기 의를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로 옷 입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도들은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얼버무리거나 달래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오늘 3장 2절은 사도 바울은 그들은 개다 이랬다.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다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쉬운 성경으로는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유오디아 순독의 여집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개다. 오늘날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감옥에 갇혀서 강하고 확실한 어조로 얘기해야만 했던 것은 그 길만이 잃어버린 교회의 평안을 찾아올 수 있는 해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세워지는데 성도들의 봉사로 세워진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하느냐 육체로 봉사하느냐의 차이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았고 빌립보 교회에도 성령으로 봉사하던 신앙인들이 자기 의에 물들다 보니 육체를 따라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 의에 싸우며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자기의 칭찬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교회의 갈등의 요인이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빌립보 교회에 잃어버린 평안을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설교를 계속할 거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오신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주제를 나는 반복적으로 계속할 거다. 어느 순간 자기 의를 내놓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된 성도 두 분이 늘어난다면 두 분이 일어난 만큼 교회의 평안은 돌아올 것이다. 어느 날 순간 10명의 성도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10명의 성도가 회복된 만큼 교회의 평안은 회복될 거다. 가정의 평안은 회복될 거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제라더스 윌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개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헌신을 나열하고 싶어하는 이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은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정은 이것입니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더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나와봐.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우정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랑은 참을 수 없어요. 재채기와 자기 자랑은 못 참습니다. 여기 재채기가 밥을 먹다가 나오면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아요. 그건 나와야죠. 우리 아버지는요 대식 가셨어요. 새마을 지도자를 하셨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전국 새마을 지도자 1등으로 뽑히셔서 청와대를 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발로 식사하신 분인데 청와대 대통령 앞에 밥이 종기로 조금 나왔더래요. 속으로 이거 먹고 어떻게 살지 이제 고민된 거죠. 밥을 먹고 한 그릇 더 주라고 해도 되나 대통령 앞에서.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씀할 수 없으니까 밥 한 그릇 뚝딱 잡수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배는 안 차고 그러니 숭늉을 톡톡톡 마시다가 재채기에 사례가 걸려본 거예요. 대통령 앞에 푹 하고 살에 재채기를 나셨대요. 그니 비서관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우리 아버지를 받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치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요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밥이 너무 적어서 배고파가지고 물로 배쳐 올라가다가 살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더 갖고 오더래요. 재치기와 자기 자랑은 못 참아요. 예수님 자랑이 되면 예수님 자랑 못 참아요.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면 십자가 자랑하지 못 참아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내 자기 자랑이 자기 의로 자리 잡으면 못 참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허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노인장에 가셔서 봉사하시는데요, 자기 노인장에 맨날 자기 손주 자랑하는 할머니가 오신대요. 얄미워 죽겠대. 자기 손주만 자랑해요. 무엇 때문에 자랑한지는 모르겠어요. 서울대를 갔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노인장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장에게 자기 손주 자랑 못하게 하려고 법을 정했대요. 뭔 법을 정했냐면, 오늘부터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놓고 자랑해라.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그 할머니가 자랑 안 하시더래. 돈 10,000원이 무서운 거죠. 3일이 지났는데 아침에 오시자마자 돈을 방바닥에 탁 내놓으면서 나 돈 10,000원 내고라도 자랑해야겠다고. 내 새끼 자랑하는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자기 자랑도 못 참아요. 절대로 못 참아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사랑도 자랑이 되면 못 참아요. 빌립보 교회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은 봉사하면 할수록 예수 자랑으로 넘쳐나고, 자기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랑으로 넘쳐난다.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져서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이라면 자기 육체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자랑한다. 그런 교회가 되면 평안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런데 교회의 아픔과 평안을 깨뜨리는 그들은 자기 육체로 봉사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나 여러분이나 참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것을 당부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자랑할 것이 예수 십자가이시죠? 예수의 보혈이 내 자랑이죠? 내가 진정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내세운 것은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능력이요 보혈의 권세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하신 그분의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진짜 내 자랑이 된다면 주님의 교회 육체로 헌신한 봉사가 어찌 우리 자랑이 되겠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 신앙하며 서로 섬기는 동안 어찌 우리들이 내 육체로 했던 작은 열심, 작은 봉사, 작은 충성, 작은 땀 흘린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지요. 김영익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란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아픔의 원인이었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평안을 잃은 원인이었으며, 이 땅에 오늘날 평안을 잃은 모든 교회의 원인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역행입니다. 문제를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의의를 내놓고 십자가의 자랑과 하나님의 의 앞에 교우들로 엎드리게 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평안을 찾아올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주제로 얼마든지 편지 쓸 수 있지만 또 그 주제 가지고 얘기합니다. 죽으시오.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오. 새 사람으로 사시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번거롭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여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진짜가 되는 사람이라면 나를 지우개로 지워버려요. 내가 없어요. 예수밖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해도 내가 없어요. 예수밖에. 하나님의 의가 내 자랑이 되면,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되면 나는 없어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만 남고, 날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신 예수님만 남고, 날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십자가만 남고 보혈만 남아서 내 자랑은 하나님의 의, 내 자랑은 예수 십자가, 내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에 주님,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보혈을.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결과를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남전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파생된 헌신과 노력과 봉사가 자랑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 주시고 나를 위해 죄의 값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만이 자랑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분명히 됩니다.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가 평안을 도로 찾는 방법은 역행입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섰다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자기 의가 내려와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면 됩니다. 십자가가 살아나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살아나면 되지요. 리처드 후퍼라고 하는 성공의 독특한 신학자는 유다서 해설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달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결한 죄가 많을지라도 흠이 없는 예수로 보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해 나를 보실 때 죄가 많고 흠이 많지만 전결한 예수로 봐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간직한 우리들에게는 수고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봉사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장미선 집사님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기절하려고 하네. 깜짝 놀랐어요. 당신 이름을 얘기한 집사님 영업부 맡아서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인사했더니 우리 장미 집사님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저에게 인사하셔서 야 참 고맙다. 오늘 당신 얼굴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하면서 숙이시는데 그런 일상의 우리의 고백이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실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실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태도가 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고 아버지 죽인 원수, 엄마 죽인 영수, 자기 여동생을 죽인 원수, 자기를 발가벗겨서 추행하되 늘 추행했던 그 원수를 용서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리템 여사였죠.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발가벗겨 자기 엄마와 아버지는 가스실에 죽이고
자기와 노예는 늘 주행했던 그 원수가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 이 마음속에 그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나는 저작자 용서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성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나도 네 용서 안 한다. 주님, 나는 용서 못합니다. 저작자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용서합니까? 나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저 사람이 가스실에 보냈습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발가벗기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내 여동생을 죽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 못합니다. 설교를 끝났는데 그 사람이 강단 앞으로 또복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리템붐 여사님, 나를 아십니까? 고리템붐 여사는 왜 모르겠습니까? 달달달 떨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고리템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그때까지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제를 용서합니다 고백하자마자 예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솟아났대. 그래서 그를 용서한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그걸 방송하고 책을 통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여사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면 당신 교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자기 의의를 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을 꽃다발로 여깁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손사래를 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 꽃다발을 들고 꽃을 향기를 맡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꽃다발을 예수님 앞 꽃병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자기 의가 우리를 죽여요. 자기 의가 평안을 뺏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는데 그 길은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설교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계속하는 길만이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에 반응하여 남존육교회의 이른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꿈꾸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